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110년에 있는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는 과정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멸망하기 전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때의 일을 다루고 있었는데 어제 주일부터 다시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여호야김 왕 제4년부터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다음의 왕은
3개월 동안 통치했던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인 여호아하스 왕이었고, 그 다음 왕이 요시야 왕의 맏아들인 여호야김 왕입니다. 이 여호야김 왕 다음 왕은 또 3달간 다스린 여호야긴 왕이었고, 이 여호야긴 왕 다음 왕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마지막으로 왕이 된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인 시드기야 왕입니다. 왜 왕들이 3달밖에 통치하지 못하였는가는 이웃 나라들과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의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억지로 다른 나라에 의해서 그렇게 했던 것을 생각하며 성경을 깊이 읽어보시면 또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호야김 제4년부터 있었던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기 약 18년 전의 일입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경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으니까 거의 40년을 나라가 망한다라고 예언하고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 가운데 내리시는 멸망은 물론 이미 계획 중이셨지만 자신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며 혹시 모를 회개를 받아주시려 예언하셨던 것이 40년 전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지만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나서,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예언하고 나서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언했으니까 한 1년 정도 뒤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한 2년 정도 뒤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도 깊게 한번 생각해 보면 흥미롭게 또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예언을 하였는데 10년이 지나도 멀쩡하네, 20년이 지나도 멀쩡하네, 예레미야 저 사람 거짓말하고 있는 것 아니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모두가 잊어버리고 살아갈 만큼 오랜 시간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런 예언들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회개를 선포하려고 그렇게 일찍 말씀하셨던 것인데,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멀쩡하잖아, 저 사람 거짓말하는 게 분명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면서 말씀을 또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시대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었으며, 또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에는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가 생각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로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기록하라. 기록할 내용은 요시야 왕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나라에 대하여 알려준 모든 말들이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기록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 때부터 예레미야에게 알려준 말들을 기록하라 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로 말하자면 흔하디 흔한 거리에 널리고 널린,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런 목사들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했습니다. 선지자, 그 당시엔 선지자들이 교육을 받는 그런 기관도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지생도 정도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선지생도 중에 한 사람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이야기한다면 그 누가 그 말에
그 말을 무게를 두고 듣겠으며, 또 어떠한 사람이 그 말을 그렇게 청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다면 차라리 좋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힘있는 서기관들이나 그 당시에 힘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당시에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없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사용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혹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였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혹시 그동안 그런 류의 설교를 듣고 또 그런 류의 말씀들을 들으셨다면 다 잘못된 그런 생각들이고 잘못 전해들은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 설교하는 입장에선 참 편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그렇게 푸는 것이 또 편하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저 목사님이 인도하였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단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시는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이후에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거워질 수도 있고 저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설교하기가 되게 까다로워지고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을 사실 그대로 전해드리고 또 성도들도 잘못 인식한 부분들이 있다면 수정하고 또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른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아브라함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삭을 사용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야곱을 사용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시는 사람을 사용하신 것일 뿐입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될 수 있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을 뽑아보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이방의 왕인 고레스를 사용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아닥사스다 왕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과연 이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들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사용하셨을까요? 이 사람들이 준비된 사람들이라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사용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고 또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만한 인간의 마음은 우리를 통하여서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나의 업적을 높이고 나의 일한 것들에게 무게를 두기 위하여서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사용된다고 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모습이어서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은 이렇게 교만합니다.
무엇이 잘 되면 그것이 자기가 잘해서 잘된 줄 압니다. 돌과 같은 자신을 사용해서 그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이만큼 사람은 교만합니다. 자신이 사용되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했던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이 사도 바울은 결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말씀 전하는 사역에 사용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준비되어져서 그 말씀을 전하고 다녔던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이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다녔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깊이 볼 것 없이 이렇게 간단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잘못 전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죠. 듣는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전하는 사람 편의에 따라서 그렇게 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준비된 사람이라 이 예레미야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돌과 같은 이 예레미야를 높은 자리에 앉지도 못했고 제사장도 되지 못했고 이렇게 그냥 어중간한 예레미야를, 또 말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잘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융통성도 없고 고지식해서 바른 말만 주구장창 해대는 이 예레미야를, 그래서 좋게 말해가지고 왕이 좀 듣게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직언을 하니까 왕이 당장 감옥에 가둬라, 이래서 감옥에 갇혀 있기도 하고, 이런 예레미야가 어떻게 사용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인가요? 하나님은 이런 예레미야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셨고, 이 예레미야의 말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은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기록하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말도 변변치 않고 다른 사람들 눈에 띌 만큼 뛰어난 사람도 아닌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이유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한 한 가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된 길에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라고 하신 것이죠.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유다 가문이 돌이키면 죄를 용서하겠다 하신 그것 때문에 말씀을 기록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갇혀 있기 때문에 말씀을 기록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을 불러 말씀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 사람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었으며, 이 바룩은 32장에서도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또 이후에도 나오지만 다른 특별한 기록은 없어서 그저 예레미야와 가까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예레미야는 이 바룩에게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도록 하기 위함이었지요. 자신의 어떤 유식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또 자신의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한 것도 아니었고, 그저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또 증거하라 하시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룩은 그것을 성전에 가서 낭독을 하고, 고관들은 그것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고관이라고 하는 것은 서기관들, 제사장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예레미야는 그저 여럿 있는 선지자 중 한 사람에
하다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는 이 고관들이 그것을 듣고 본인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며 이 바룩에게 물어보죠. 어떻게 이런 말씀들을 기록하였느냐? 바룩이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록하라 하였습니다. 하였더니 고관들이 말을 하죠. 가서 숨어 있으라. 왜 그랬을까요? 이대로 기록한 걸 왕이 알게 되면 당장 잡아들여라 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숨어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 앞에서 예레미야를 들어서 사용하신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뭔가 뛰어나거나 높은 자리에 앉거나 무슨 능력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특별한 존재들이긴 합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들고 그렇게 여러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특별하지 않은 예레미야를 사용하셔서 특별한 사람들 앞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고관들 앞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람들이 반기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있으라 라고 언지를 해준 것이죠. 사람들이 반기는 특별한 말씀이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가요? 바르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가요? 아니면 크게 부흥할 것입니다. 사업이 번창할 것입니다. 아팠던 질병이 깨끗이 낫게 될 것입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가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당연히 잘 될 것입니다 라는 말씀들을 듣고 싶으시겠죠. 물론 그렇게 말하면 전하는 사람도 마음이 편할 것 같고 또 듣는 사람도 은혜로운 그런 말씀에 더욱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듣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서 바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 이렇게 돌아오라 라고 선포되어지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잘 될 것입니다, 평안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잘 전하는 것은 보이지가 않죠.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무슨 문제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언질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웃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나아갈 때는 우리에게 그런 특별한 인도할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따로 인도해 주지 않아도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런 말씀들이 선포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계속 가게 되면 망하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들을 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들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른 길로 가고 있었으면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오시지 않았어도 됐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아갔다면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할 이유도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을 통하여서 바른 길로 가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구약의 모습을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살아갔습니다. 그 이후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교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의 뜻은 분리하다, 구별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거룩하다 라고 부르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결 예식과 안식일, 계명 등을 엄격히 지키면서 민중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며 구약을 계승하려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야만 했습니다. 구약에서 우상을 숭배하다 받은 벌은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벌이었습니다. 그 벌은 혹독했습니다. 나라를 회복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로부터 시작된 말씀 회복 운동으로 인하여 하나님만 찾으며 살아가는 그런 민족으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련하게도 그게 끝이었습니다. 반쪽짜리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구약에 머무르고 있는 행위이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의미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쪽짜리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온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뜻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전하고 또 바르게 전해야 우리의 이웃들도 바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반쪽짜리 말씀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권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의 경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며 따라가도록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지곳대로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참 뜻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찾는 그런 미련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 그 온전한 사랑의 복음,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며 우리의 얼굴로 나타내며 우리의 모든 행동으로 나타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어떤 크고 특별한 사람들을 사용하며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작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령들이 되어서 우리 이웃들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